것일세. 승리는 내 것일세.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. 내 것일세.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. 여러분, 제가 우리 큰애가 나를 참 싫어합니다. 뭐 누구는 나를 좋아하겠어요. 근데 걔가 왜 나를 싫어하느냐? 얘가요,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랐어요. 아이스 하키를 이제 했잖아요, 어릴 때. 그러면 아이스 하키를 막 하고 막 이게 완전히 땀에 반 죽죠.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요, 바로 바이올린 레슨을 가요. 그럼 얘는 막 죽죠, 막. 근데 선생님한테 가면 막 선생님이요, 호랑이과예요. 전공할 애도 아닌데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니까 얘는 막 바들바들바들 떨리죠. 올 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. 그거를 내가요 반 죽였죠. 네가 사람이냐? 그래가지고 막 너 아빠한테 일러 막 이런 식으로 키웠어요, 제가 아이를. 그러니까 얘가 그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. 공부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돼. 못하는 건 바보 등치 병신 쪼다 죽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요, 내가 요즘에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러니까 그만 좀 얘기하래. 너무 많은 얘기를 한대. 그러니까 그게 막 기억이 나가지고요. 그런데 보세요,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다 맞거든. 안 맞아야 되는데. 그냥 그게 나쁘지만 그렇게 몸에 밴 대로 그것을 해서 지가 나중에 집이 망했는데 공부를 해서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.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나도 이제 올 사람은 거의 온 것 같은데 저도요,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하고 인기 짱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저 그거 잘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제가 왜 안 하느냐면, 그러니까 그 큰애가 지금도 나를 싫어해요. 내가 싫어한다는 거 알죠? 싫어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? 난 조금 이따 죽을 건데 지가 똑바로 잡고 가면 되죠. 그러니까 무슨 애를 낳는데 그 애를 우리가 마치 훔쳐가는 듯해. 네, 샤워하기도 바빠요. 근데 왜 그러죠?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.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새벽 3시, 나 같은 약한 놈이 새벽 3시 반에 가가지고 우리가요, 우리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아이스하키 선수 만들듯이 하나는 얘 데리고 하나는 우리가 미쳤습니다 그때. 그럼 파킹장에 저 등 있잖아, 그 밑에서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거기 성경을 놓고 읽어. 그러니까 하나님이요, 깨끗이 재물을 쌓아갔어요. 너 지금 뭐하냐? 그리고 얘 큰애 영을 잡아보니까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어요. 이건 또 뭐야? 얘가 주의 종이에요. 내가 분명히 그렇게 소원을 했거든요. 근데 내 생각에는 뭐를 시켜도 조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. 망하기 전에. 너무 잘하니까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받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? 이게 우상입니다. 우상으로 인한 이 아픔이요, 그러니까 보세요,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. 내가 그 지난날에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아픔 플러스 걔가 아직도 나한테 그 그 말로는 뭐라 하지, 이렇게 물증은 없는데 신증이 있는 거 있잖아, 껄끌한 거. 난 사람 다 느끼거든요. 그래서 상관없습니다. 왜냐면 걔는 이미 상처를 너무 나한테 많이 받았어요. 저는 그냥도 안 때려요. 발길로 그냥 반죽이죠. 얘가 망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?
왜냐? 너무 사랑하니까.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우상이었잖아요. 우상을 섬긴 만큼 우상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지금 그걸 몇 년에 먹어요. 지금 몇십 년 만에 먹잖아요. 그걸 지금 다.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말이 맞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나처럼 키우는 거야. 또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바이올린도 잘해야 돼. 그래서 지 사촌형 결혼식에 나와서 바이올린을 해야 되고. 나는 완전히 정신병자입니다. 제가 완벽주의. 그런데 제가 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? 저 정신병원에도 있습니다. 저 지금.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 다 정신이 아리까리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. 내가 정신병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락방이면 다락방, 박바울이면 박바울.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? 제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. 전 똑바로 해야 돼. 전 잘해야 돼.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. 잘한다기보다 열심히 해야 돼. 이것을 뭐 빗나가고 이건 못합니다. 특히 동계산 칼입니다. 누가 그래도 나보고 이름을 바꾸라고 정칼로. 그게 정신병이에요. 돈을 안 주면 못 먹어. 마음이 괴로워서. 그러니까 그게 정신병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앞에 섰겠습니까? 누구보다도 죄가 많고 정신에 문제가 많으니까 증인으로 서보라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, 여러분 다윗이요, 그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. 지가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그랬다고 오늘날 다윗은 다윗이 아니야. 그런데 나단 선지자 보고 사람들이 당신 지금 미쳤습니까? 그 얘기를 어떻게 가서 해요? 그래, 다윗이요, 당신은 괜찮어?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? 슬펐지?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거예요. 제가 그랬잖아요. 항상 혼자서, 항상 외롭게 걸으면서 생각해보고, 또 나는 절대로 사람하고 안 섞였어요.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받고 유별나다 상관없습니다. 그 사람하고 섞이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. 보세요. 학교 때도 유독 친구가 많았던 남자들,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? 그 친구 때문에 그 남자가 제 길을 못 갔다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. 이 생명길을 가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, 저하고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그냥 저거 정목사 정목사 똥은 밟지도 않아, 더러워서. 그래도 괜찮으니까 상급 좀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가시란 말이에요. 그거지. 뭐 지금 저한테 욕을 다는요, 원래 욕먹는 대장이랍니다. 상관없습니다. 그거. 제가 옛날에 다락방 합숙인가 팀 합숙인가 갈 때 우리 아버지 텔레비에서 무슨 뭘 보고 있어서 TV를 내가 탁 꺼버렸어요. 달력을 쫙 찢어가지고요, 기초 메시지를 했어요. 돈 받으러 온 주제.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꼭 네가 지금 그 꼴이 났다 이거야. 그래서 내가, 자, 저하고 전화로 해서 주시기로 한 거 그거 주세요. 딱 받아가지고 그날 밤 거기서 자도 돼.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. 난 성격이 그렇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연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. 저놈은 거짓말 시키고 저 사기치는 것 같고. 여러분, 근데 하나님이 그 못된 성격을 가지고 이 생명길에 이 심부름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번에 교회가 왜 찾아놨는지 이야기할게요. 제가
그저께부터 이제 감기가 왔어. 감기가 막 춥고 감기가 왔는데, 감기가 왔어요. 왔는데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감기가 막 오더라고요. 막 정신을. 왜냐하면 몇 명이 걸렸잖아. 나는 몸이 약하니까 저쪽에서 기침해도 이게 그냥 나는 아주 제각입니다.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12시 반에 이동희를 여기서 넬슨을 만나기로 했는데, 뭔 또 날 시간이 또 바뀌어가지고 11시까지 와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그 누룽지가 그게 작게 누룽지가 보약입니다. 그게 누룽지를 끓여서 그걸 좀 먹어야 어떻게 나가서, 벌써 나는 이제 감기가 왔어. 막 뜨끈뜨끈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. 그런데 11시에 만나자 그래서 왔는데,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사람이죠? 그 사람 꼭 우리 교회 와야 돼. 그래서 우리 박선도 권사 좀 이 뼈 좀 다 맞춰줘야 돼. 이 사람이요, 젊은 사람이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데 나도 나를 놀래. 막 성령이요, 이 말씀을 여기에 했다 막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가 된 사람이야.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,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빨리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를 볼 자리가 있다는 거야. 그런데 왜 그날 더 힘이 들었느냐? 새벽에 한 목사가 이제 나하고 통화 좀 해요. 나도 통화 좀 해요.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학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. 학비. 자기 이제 학비 그런 거 이야기해 주려고. 근데 이제 대장이 오면 이렇게 말할 사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인천 공항을 가는 길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무려 4시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새벽에. 그런데 이건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쭉 하다가 김태광 전도사가 이렇고 학비는 이렇고,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? 돈이 얼마. 이야기를 다 하다가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죠? 그래서 뭘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하셨고 저희는 그거 할 이유 때문에 목회하니까 제가 그럼 2월 첫 주 월요일 날 12,000불을 학비를 따로 보내겠습니다. 김태광 전도사 거 한 목사님과 합해서. 근데 그 마음을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데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종이 큰 데다 매직으로 김태광 전도사 하모세 목사님 학비 12,000불 2017년도 2월 첫 주 월요일 보내야 함 하고 이제 붙여놨죠. 그리고 제가 잠깐 잠을 잔다고 누웠는데 마음에서 얼마나 기쁜지,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럼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. 난 이제 그때까지는 가데나로 가는 줄 알지, 이상하게 그렇게 가데나가 마음에 따봉이라는데도 하여튼 불순종인지 어쩐지 마음에 안 나. 일단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애들 뭐 사주고 싶어도 맥도날 하나 없어. 되게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고.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. 제 마음을 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넬슨인지도 여기 와서 알았지. 이동이 만나러 올 때 내가, 하나님 아시죠? 난 지금 기도도 못했고요. 하나님 나 어지럽고 누룽지 2숟가락 먹고 지금 오는데 그 누룽지가 사람 살려요. 진짜 보약이야 나한테는. 그거 없이 못 살아요 제가. 그런데 와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막 말씀이 쭉 들어가니까 세상에 46살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느냐. 도대체 내 자식만 말씀이 안 들어가네.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. 그래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지쳐서 가서 청국장이라도 좀, 나보고 청국장 먹으라 했으니까 난 무조건 청국장이다. 그러려 했더니 교회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. 그리고 가서 봤더니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다 내 수준에 맞는. 그리고 나는 자꾸 3,000불이라는 게 처음부터 내 입에서 나왔는데 3,000불이더라고요. 어디를 가나 저기도 3,000불 저기도 3,000불, 오늘 본데도 또 3,000불.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,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정장로를 보더니 죽은 무슨 아들 만났는데 막 빨리빨리 일어납시다. 너무 어지러워서.
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감기가 막 돌아가지고 막 제가요 이제 물론 가서 육개장을 사 먹었지. 집에를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겠어요. 반 죽었습니다. 그랬는데 그날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. 내가 네 마음속을 봤다는 거야.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정장로 눈에서 그 광고를 보게 한 거예요. 제가 무엇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. 지훈이가 너무 장래 목사님이라 너무 등치가 커서 박 집사님 좀 이리 오라 그래서 얼굴은 조망만 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맨날 있죠. 하나님이 다 할 건데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러시더라는 거죠. 학교 하나님이 하십니다. 난 걱정 안 해요.